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의 남쪽과 북쪽을 잇는 사이에 둔 상업과 정치의 아주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지중해 여러 나라들이 무역을 위해서 모여들기 때문에 다양한 인종과 종교가 함께 어우러져서 삶을 살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뛰어난 철학가들이 그 철학들을 뽐내며 사상을 이어가던 곳이기도 합니다. 고린도 지역의 세력가들은 전통적인 귀족들이 아니라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인 지혜나 지식에 대한 열광이 아주 대단했었습니다. 철학자들을 초대해서 강연을 열고 새로운 지식과 지혜를 그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사상가들은 시장이나 광장 어귀에 그들의 지혜를 또 그들의 지식들을 사람들에게 외치며 유명해지기를 바랬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지나 고린도에 있을 때 사람들은 새로운 철학자가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면 어김없이 큰 소리로 자기의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구원의 길인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이고 성도가 되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당시의 지혜자들처럼 세상의 이치나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지혜를 얻기를 위하고 또 지식과 지혜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에 맞는 지혜와 지식을 비교하고 또 따랐습니다. 이런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가치들을 담고 있었던 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어려움을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편지의 첫 부분인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강렬한 부분입니다. 바울의 설교의 큰 주제였던 십자가의 도는 분열하고 분쟁이 가득한 곳에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게끔 만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크게 네 부류의 파당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파를 이룬 사람들은 자기의 속해 있는 파가 정통이며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자랑하고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이 최고라고 했던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또 철학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또 성경의 중요한 이론들을 잘 알려주었던 이 아볼로를 따르던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최고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따르기를 원하고 사도의 권위를 따랐던 베드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들만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파당을 이루고 교회가 분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욕심의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역할과 성도의 사명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개인의 유익과 목적을 우선시하고 그것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와 전도의 능력을 알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라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 되는 것,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적 지혜 속에서 모든 만물의 근원을 밝히고 또 그 근원들을 캐고 인생의 해결책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성적인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배격했던 것입니다. 그랬던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이라는 것,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하고 그 방법이 하나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표적을 구하며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이나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며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보는 헬라인들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멸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며 그 구원 안에 믿음의 백성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십자가는 로마의 내란을 일으켰던 정치범이나 또 연쇄살인범이나 아주 사회를 어지럽히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인들이 지었던 극형의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능한 것이고 패배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하나님의 저주라고 표현하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련한 것이고 무능한 것이고 나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며 그 십자가의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야말로 지혜 중에 지혜요 능력 중에 능력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구원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사망이요 멸망의 상태입니다.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소멸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상태적으로는 멸망이요 사망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존재가 바로 모든 인류라는 사실입니다. 멸망의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죄와 죄의 결과로 받아지는 모든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의미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의롭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결과는 죄인을 의롭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지혜는 창조의 주인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죽음 당하심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피를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는 칭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인하여서 거룩하게 되어지며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이 의롭게 된 상태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마치 구원을 얻을 것처럼, 그 어떤 것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하지만 세상의 지혜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오직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저주받은 상징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귀중한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한 도구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일지라도, 세상을 구원할 것 같은 놀라운 표적과 어떤 뛰어난 기사와 이적이 아닐지라도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을 핍니다. 십자가의 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결과가 주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이 놀라운 지혜에 대해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어리석은 이들은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이 그들의 지혜를 인하여서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가 십자가의 도를 알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만나고 말하고 데려오는 그 행위 자체가 전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전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용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전도라고 하면 누군가를 데려오는 행위에 그쳐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보내신 이유를 하나의 사상을 만들거나 파당을 짓는 것, 혹은 그 파당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거나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된 소식이요 복음입니다. 뛰어난 철학이나 인기를 얻기 위한 말쟁이의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전능자의 손에 의해서, 전능자의 뜻에 의해서 해결되어졌다라는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쁜 상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알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고 어두워지고 잊혀지기를 원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믿는 성도에 전하는 복음을 들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심으로 내가 사망의 권세로부터 떨쳐 일어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입니다. 이것을 시인하는 자들마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바울의 열정의 원천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음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 그토록 고독하고 외롭고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쉼 없이 가려고 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바로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쉼 없이 걸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도여 그리스도의 말씀인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얻어지는 능력입니다. 바울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 민족이 함께하며 여러 종교가 섞여 있고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논리들이 가득하며 경제적인 논리가 우선시되어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오래 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30년이 못 돼서 탈퇴하는 나라가 생겼습니다. 경제적인 논리입니까? 정치적인 논리입니까? 아니면 선교적인 논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변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믿어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바로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상이 미련하다고 비웃는 하나님의 지혜를 맡은 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며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의 가장 기쁜 소식은 나의 죄가 사함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사망을 선고받은 인생이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나에게 전해진 소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나를 위한 소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소식을 인하여서 나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를 분열케 만들고 때로는 우리를 갈라서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가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교회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각자에게 성령의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분별력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의 삶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